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메마르고 갈라진 광야를 홀로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만 막상 다가가 보니 쓰디쓴 실망감만 남았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벅찬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는 수르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었지만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가축들의 지친 숨소리가 광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그들의 눈에 오아시스가 들어왔습니다. 마라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신 물은 너무나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그들의 외침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쓰디쓴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마라의 쓴물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감정이 더욱 익숙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전쟁의 상처, 혹독한 가난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보릿고개의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 실패의 아픔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마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발견한 해결책이 오히려 더 큰 쓴맛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온 힘을 다해 이룬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때로는 기적처럼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여 견딜 힘을 주십니다. 마치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고된 직장 생활에 좋은 동료를 보내주시거나 힘겨운 투병 생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치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이 시련 속에는 분명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쓴 잔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시련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기적, 그것이 바로 환경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 쇠하고 병들며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셨기에 우리의 몸 또한 구원의 대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육신을 돌보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질병을 예방하고 지켜주시는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숨쉬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치유의 손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았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매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와 약을 통해 혹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의술이나 약초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은 여호와 라파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될 때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부활에 소망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무덤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죄로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 이기심, 미움, 절망과 같은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과정은 마라의 기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쓰디쓴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으며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철저한 절망, 즉 죄의 쓴맛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비참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는 바울의 탄식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도 달게 할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던져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떤 마라 앞에서 서 계십니까? 쓰디쓴 현실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고통받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신의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영원한 생명의 단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쓴 잔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분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오늘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여 모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